이 귀한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같이 경험을 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완전 주제 다루기 힘들죠. 또 우리가 다 원하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 품성 속에 주님의 인격과 그다음에 이 주님의 거룩함이 이 완전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러한 과정과 길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 경험을 좀 내놓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같이 하신 분들은 함께 하면서 이걸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완전한 우리가 이 불완전을 벗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이 어떤 건가 한번 나타내 봅시다. 아가서 3장을 보면 술람의 여자가 아주 갈급해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어요. 침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성중에서 큰 길가에서 성을 순행하는 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봤느냐? 봤으면 나 알려다고. 그 술람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제가 나타냈어요. 그 새벽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떤 그 세상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걸 썼는데, 주 없는 세상 내 어이할꼬 주 없는 내 마음 이 세상 지옥이로라. 주 나와 함께 계시니 뭘 더 바랄꼬 주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모든 것이로다. 죄악된 이상에서 날 구원하시고 하늘 아들 삼아 당신의 모든 기업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게 되더라고요. 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이걸 교제했어요. 우리 와이프도 나는 주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 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루 종일 일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면서 죄악을 떠나게 하시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 죄악을 떠나게 하는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걸 한번 드러내보자고요. 어떤 길인가?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 제가 요즘 이제 철거 이제 구옥, 그러니까 폐가죠. 구옥을 이제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철거를 하면서 이 집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80대는 장로교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현역 의사세요. 아직 은퇴를 안 하셨어. 아주 건강하세요. 이분은 참 돈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가진 것은 별로 없으셔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돈을 쓰셨고, 그리고 당신 지금 이 연세에 좀 좋은 집에 사시면 좋은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으셔요. 근데 이 철거하는 집이 당신이 옛날 사시던 집이에요. 당신의 서재가 있고 안방이 있고 이런 그 구옥 스레트 집인데, 이거 철거를 하는데 이미 석가래가 무너져가지고 그 막 책들 이런 것이 다 이제 젖어가지고 집이 살림이
거의 있는데 그냥 완전히 다 못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분리수거해야 또 쓰레기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80 대신 이 장로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에요. 그 메모한 것을 이렇게 보고 한 거 보니까 이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교제를 하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러한 그 서적과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을 정리하고 하다가 제가 딱 한 책이 눈이 꽂혔어요. 그게 주는 나의 피난처란 책이에요. 이 제목을 딱 보는데 여기 내 속에 역사는 이 내용이 이걸랑요. 나 이거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틀 뒤에 엊그저께 이걸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인 콜이라는 사람이 홀랜드, 덴마크에서 좀 유복한 가정이에요. 이 나이가 45세 먹은 노처녀인데 결혼도 안 한 노처녀인데 아주 그 가정이 화목하고 유복해요. 이제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으로서 아주 명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수용소로 보내는 과정에서 코리와 그 가족들이 이제 독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 자매도 죽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있는데 이가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해왔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이가 수용소에서 자그마한 포켓 성경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가 자기가 그 평소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는 걸 몰랐는데 수용소 안에서 이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실제적인 말씀의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써내려간 책이 이 주는 나의 피난처인데 제가 이 책을 읽기 30분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교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뭘 교제를 했냐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 봤는데 24살 먹은 북한에서 탈북한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가 1살 때 부모를 따라서 수용소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다 클 때까지 수용소에서 아예 크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수용소에서 사는 삶이 인간이 사는 삶인지 그거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50살 먹은 아버지가 50대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 중에 4살 배기가 영양실조로 죽고 또 1살 배기도 영양실조로 또 죽고 또 이웃의 아주머니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그 독버섯,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또 지혜가 있어 독버섯을 어떻게 소금에다 이렇게 좀 해면은 이게 독이 순화되는 그런 버섯이 있나 봐요. 이런 것도 먹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그걸 아는데 소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서 먹는다고 먹었는데 중독돼가지고 자기가 젖 먹이는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한테 허락한 인생은 내가 볼 땐 최고의 축복이다. 이 아가씨는 남한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접할 텐데 그때 인생의 결국과 전도서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 아가씨가 남한에서 풍족하고 잘 살았고 모든 일이 다 부족한 게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어렵지만 이 아가씨는 길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교제가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내 서재로 들어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감동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나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삶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면서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이제 헝가리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다음에 각 수용소로 이제 분폐돼서 가스실로 보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 수용소, 감방, 굶주림, 막노동, 식량 배급표, 고질병, 두려움, 공포, 이기심, 그리고 영양실조, 죽음. 악이 계속해서 승리의 나팔을 분다. 선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광란하는 악의 앞잡이들 뿐.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통하는가? 코리는 말한다. 그렇다. 믿음이 통한다는 거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코리한테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콜이라는 45살 먹은 아가씨는 수용소에 들어간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것도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믿음. 아,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 믿고, 아, 일이 잘 돼서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어려울 때, 아,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한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 강한 믿음이 이를 갖다가 얼마나 귀하고, 이 산믿음이, 이 경험이 수용소에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마지막 백성한테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이 코리가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사야서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고온비한 땅에 그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불고 개인적으로 환경이 폭우가 몰아치는데 바위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하고 이 경험이 좋아요. 이 경험이 좋아요. 이 경험이 나를 살려요. 나에게 두려운 것은 마귀가, 야, 너 노후 걱정 없잖아. 너 이제 환란 들어가면 너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이제 굶어 죽을 거야. 별 걱정을 다 준다 해도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망 권세에 갖다 주는 이 죄를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나의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나의 숙제예요.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줘요. 여기에 또 코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 역경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미래의 준비래요. 그 북한 아가씨가 24살 먹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1살 때부터 수용소에 살았는데, 그것은 이 아가씨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길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깊이 연구하면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시각이 보여요.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읽다가 책 속에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이 편지 속엔 또 놀라운 일이 또 있는데, 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구나. 우리가 진리가 살아있고 재치를 안실 교회는 모든 사실이 다 근거에 우리는 있어요. 하지만 진작 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 나는 이 그 책을 읽고 아버지한테 이 편지를 쓰는 이 아가씨의 마음은 적어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기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은, 이 지금 80세 되는 이 장로님인 의사이신 이분한테 따님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아빠, 이 책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인데요. 읽고 감격해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 보면 울을 수가 있어요. 아프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흐름과 모든 시스템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이 모든 어떤 그런 영광이 취해지는 건데, 이 젊은 아가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수가 나의 피난처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길이 열린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의 저자 속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역사하시고, 이것을 본 이 아가씨한테도 역사하시고, 이것을 본 장로님한테도 그분의 신앙을 봤을 때는 역사하시고, 저와 저 와이프에게도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 그 무엇,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악에서,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믿음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확실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지만 너무나 큰 거예요. 큰 파워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집어 던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회개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 안에서.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완전은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나와서 율법을 이루는 과정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데, 이 의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힘이 나와서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확실히 드러나지가 않죠. 우리 한번 끝까지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완전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남은 무리의 백성으로서 이걸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끝내는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 봅시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요즘 교과를 공부하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야곱에 대한 기사가 이제 이번 13과까지 끝나요, 이제.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갔죠. 팔려가고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230만 명 넘게 그 많은 숫자가 되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시리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할 수 있는 힘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나왔어요. 또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넘긴 이 11형제한테도 요셉을 팔고 나서 이들은 극심한 양심의 고통으로 들어갔어요. 왜? 말씀에 율법이 있으니까. 요셉이 22년 뒤에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형제들은 사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유다만 보더라도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요셉은 본의 아니게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따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온 게 뭐냐면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유다처럼 치욕스러운 것이 없어요. 유다의 인생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론 다말이 속여서 그랬지만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 유다가 그 자기의 죄된 모습과 치욕스러운 모습과
요셉과 그 요셉이 이제 행굴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을 있다가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과대응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 하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3일 동안 이들을 감옥에 갇혀놓고 이들한테 뭐가 생각나냐면 요셉을 자기들이 죽인 걸 갖다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성격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지각색이고 여러 가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기의 품성의 죄된 모습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유다는 마지막 그러죠. 베냐민을 볼모로 잡히려고 하니까 유다가 그러죠. 주여, 그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여,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목숨 같아서 베냐민을 만약 보내질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니 이 동생 대신에 나를 갖다가 종으로 삼아서 나를 갖다가 잡아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변화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코리가 수용소에 당한 그 고난처럼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 사망 권세가 나를 붙잡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이때서 예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난처 되시고 거기서 죄를 벌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이게 각자의 나타내야 할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은 자만이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였으며 이 사망 권세가 잡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 잡혀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나타난 인간의 상태는 단 한 가지 선을 행한 일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속에 분노가 들끓었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죄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라. 누가 이 땅에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의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의의 경험이야말로 죄를 버릴 수 있는 그 파워가 내 속에서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꾸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 영적 예배, 이것이 어떤 건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놓고 한번 이걸 한번 자문하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가랴부분 1기별에 내가 교과를 공부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상태. 사람의 마음 상태.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걸 깨달으면 죽게 달려가죠.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싸고 있으며 저들 자신의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달한 걸 만족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저들이 거룩한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저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저들의 절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폐마했으며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인간은 절망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율법주의 안에서의 자유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의 율법의 요구와 마침과 완성에 대하여는 피상적이다. 우리는 신앙이 결단코 피상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코리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열려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준비 찬송 중에 그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꾸 이 찬송이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이 도저히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찾다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혼자 이제 새벽에 조용히 이렇게 불러보는데 정말 그 십자가에 나타난 구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가는구나. 내가 원하던 그리스도인 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저주처럼 여기는 마귀의 속성들, 나는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춰줄 때 이 어찌할꼬 이 사망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찬송을 제가 혼자 조용히 부르는데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구주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속에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고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마음속에 소원이 커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간구할 것이며 이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음속의 죄를 버릴 것이며 죄악된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며 누릴 것이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관련된 말씀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중 정말 어떤 사회에 지탄받을 만한 자녀가 있다 합시다. 가지고 이 자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형벌을 받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 면회원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어머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 찾아오지도 마세요. 나는 아들이라고 버리세요. 나 생각지도 마세요. 나 같은 인간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어머니한테 내놨을 때 이 어머니한테는 아들의 죄가 안 보여요. 왜? 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오로지 생명, 당신의 아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안 보셔요. 그리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되는 사실이 있어요. 깨끗해요. 흠없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 경험으로 들어갈 때 늦은 비에 죄의 도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율법 안에서 완전히 죄 사단 사망 권세가 공중적 권세 잡아야 끝났을 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보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살아계셔서 그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고 그를 받아들인 모든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효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산 믿음으로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지탱케 해주시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들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책의 제목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 주님의 나의 피난처는 시편 4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1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큰 보증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모든 환경이 뒤집어지고 요동치고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광풍이 몰아치고 큰 비가 그 사람의 업무를 할지라도 곤비한 자에게 이 피할 반석이 있으니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 대신 사실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 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에 감사한다니까요. 고난이 없으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요즘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누에가 자꾸 생각나. 누에. 나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에를 길러본 사람이에요. 어려서 이제 부모님 도와서. 누에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은 누에가 사령, 그러니까 4번 밥을 먹고 잠자고 깨어나서 사령이 지나면은 이 뽕을 안 먹어요. 양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먹고 깨달아도 더 이상 신앙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누에가 그때부터 뭘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늘만 딱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에가 나라면은 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에는 평생에 말씀만 먹었어요. 뽕만 먹었어요. 그래서 하늘 벌어져야 누에는. 누에가 이래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먹을수록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곤비한 영혼에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누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생각나고 드러나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회개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크가 나오기 시작해요. 실크. 비단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몸에 닿으면은 진짜 부들부들하죠. 실크처럼 좋은 의복이 없어요. 그때부터 실크가 나오기 시작해요. 언제?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나를 건져내라. 곤비한 영혼이 돼서 주께 자기의 모습을 탄원하고 올렸을 때 실크 품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에가 한 바퀴 꼬치집을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밖에서 거의 안 보일 쯤에서 번데기를 잘못 삶았어. 완전히 번데기에다가 삶아야 돼. 잘못 삶았어. 딱 뜯어보면요, 그처럼 흉측한 곤충이 없어요. 죄된 모습은 다 드러나 있어요. 이 번데기로 퇴화되기까지.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영혼이 죽게 달려갈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는 나는 정확히 내 속성을 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죄 법을 나 섬긴다. 사망 권세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가 되셔서 바위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버리면 정죄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경험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다 되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 자기의 본성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당신의 아들에게 죄된 모습을 씌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음 이제 그 3기 교과에 제목이 우리 책 뒤에 나와 있죠. 교과책.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제가 이 책에 이제 특히 2과가 제목이 뭐냐면 밀려오는 시련. 일요일 소지가 이상한 일, 월요일 소지가 사단이 주는 시련들, 화요일 소지가 죄로 인한 시련, 수요일 소지가 정결케 하는 시련, 목요일 소지가 성숙을 위한 시련. 완전히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건. 이걸 읽는데 마음이 기뻐요. 왜냐면 제가 저 비염이 있어서 사례가 좀 자주 걸려요. 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밀려오는 시련을 각자에게 이제 허락하시는데 똑같아요. 이상한 일, 사단이 우리를 시험으로 주는 시련들,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시련, 또 내가 잘 가고 있지만 나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시련,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게끔 성숙을 위한 시련. 이 내용만 봐도 참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우리 3기 교과가 기대가 돼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시고 발전시키시며 성장시키신다.
우리는 종종 뜨거운 도가니 속에 갇혀 있는 듯 느끼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시험의 희생자들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다. 코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코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 환난, 시험, 염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생활 속에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완전한 준비다. 이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이 경험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피난처가 되시 이 경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아무쪼록 제가 참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란가 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 와닿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무리로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에 삼킨 바 되어서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삶은 반드시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조금 더 소홀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환난이 있을 줄 압니다.